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부터 이제 드디어 요셉에 관련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특히 이스라엘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자질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요셉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꿈 두 가지를 말함으로써 굉장히 심각하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 어제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그 세겜 땅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그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또 양들이 어떤지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에 잘 순종해서 그곳에 갔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도 그거를 알아채리고 죽이고자 했답니다. 먼 데서 오는 요셉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다가 그를 깊은 구덩이 속에 이렇게 던졌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 이런 내용까지 어저께 보았습니다. 오늘 25절에서 36절까지 보겠는데요. 그 일 이후에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신들이 지금 동생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죽게 만든 다음에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와, 이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음식을 먹었다 이런 말의 의미가 사실을 동생을 먹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편안하게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 그러니까 상인이죠. 이스마엘 상인이 길르앗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도단으로 오는 것을 봤답니다. 그 사람들은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중에 유다가 일어나서 그 요셉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합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흉년이 일어날 것이고 애굽을 그 흉년 때 그 애굽의 많은 식량을 저축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분 이후에 그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그 삶의 일정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신뢰를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29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지금 그 당시 요셉을 팔 때 큰 형 루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 요셉을 넣은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알고 옷을 찢고 굉장히 슬퍼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루벤에게 그를 팔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지금 요셉의 옷에다가 지금 염소의 피를 이렇게 묻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형제들이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하고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서의 옷을 입혔죠. 야곱에게 그 어머니가 그 다음에 그 염소털을 그 목과 손 위에 이렇게 바른 그거와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삭을 속이고 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지금 자녀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옷이고 악한 짐승에 먹혔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요셉이 찢겨 죽었도다. 야곱 스스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과응보라고 하나요? 자기가 저지른 죄만큼 또 이렇게 받는다. 지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에 에서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일 때 리브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이삭을 속일 때 지금 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기도 자기 자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 가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정말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자녀 중에 특히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요셉의 그 마음이 어떨까? 아니,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죽기까지 지금 앞으로 또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속에 지금 이렇게 개입하면서 야곱을 지금 다루시고 또 요셉을 그 가족을 또 야곱의 후손이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지금 야곱이 겪은 이 슬픔, 자신의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지옥의 소홀에 내려가 아들에게 가고 싶고 그를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이 아픈 마음이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셔도 뭐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그만 아픔도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와 마음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야곱이 겪은 그런 슬픔보다 더 큰 슬픔,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야곱이 정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 가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자녀가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슬픔을 가졌다고 그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애굽 사람에게 지금 판 이유가 뭐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크게 많은 민족으로 국가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